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위로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저희가 함께 본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서의 첫 단락을 여는 예언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제2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낯선 내용이긴 한데요. 제2 이사야란 무슨 소리냐면 이사야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사야서의 두 번째 책인가 하면 이사야가 흐름은 비슷하고 그러한 내용은 갖고 있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르고 말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역사적인 간극이 이사야 1이라고 불리는 그것과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0장부터 보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약 700년대,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사용된 것이고, 그 다음은 바빌론에 의해서, 바르셀로나 신년성에 가는 것 때문에 이미 바르셀로나가 됐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 그러니까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빈 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이사야의 전통을 받긴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사야의 제자나 아니면 다른 예언자가, 무명의 예언자가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설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반부가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야기라면 바벨론 포로가 들어갔을 때가 40장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40장을 기점으로 후반부가 되는데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40장부터 중간에 한번 또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셋으로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이미 나왔죠. 저희 성경 66권인데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39, 27, 66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이사야서도 오늘까지 그 39장까지 전반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40장부터 후반부 27장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9, 27, 66장이 이사야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비슷하죠? 성경은 39, 27, 66권, 그리고 이사야는 39, 27, 66장. 흔히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그렇고 후반부는 새 언약이 시작된 곳, 새 언약을 우리말로 하면 신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40장부터의 이야기를 신약, 예수님의 오신 시대에 대한 예언, 그리고 회복과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포로기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집필되거나 수집되거나 했던 것이 바로 포로기,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에 그때 집필되거나 수집되거나 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많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포로로 살면서 한가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때 병자호란 때 끌려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왕도 소현세자도 끌려가고 이랬죠.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대우는 좀 어느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나름 괜찮은 직위에 있다가 누군가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리고 많이 우리에게 회자되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일제 강점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그 민족 운동가들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문학가들이 지금 현대까지 영향을 주어서 많은 지금 현재의 문학인들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이 포로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대반전의 시기로 잡았던 것입니다. 포로기는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위기에 닥친 그들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고 수치에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사는 그들은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민족 사람이 아닌데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망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을 들려주고, 한국에서 요즘 흔히 퍼지는 이야기가 어느 전도사님의 예언이 퍼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날 거래요. 6.25 전쟁 비슷하게. 그래서 자기는 미국으로 이민을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가 또는 행위로 구원받는가, 이런 고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약속을 믿으면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언대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이제 모욕과 수모의 시간이 가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그 누군가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은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아마 위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위로를 받아봤다는 사실은 내가 슬픈 현실, 아픈 현실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위로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대학 시험을 보고 나서 원서를 학교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그때입니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희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님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또한 충격에 빠졌고요. 왜냐하면 같이 원서를 쓴 교회에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왜 충격이냐면 제가 성적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합격하고 저는 불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이제 저보다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붙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가족이 고심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저를 향해서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형님들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왜냐하면 서술, 논술 답을 써야 되는데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너라도 이거 보면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이 정도로. 그래서 네가 떨어진 거야. 왜 글씨를 그 모양으로 쓰는 거야? 미리 좀 연습 좀 하지. 이런 화살이 돌아오고, 저희 형님은 논술의 답이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A라고 생각하십니까? B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피력하시오. 뭐 이런 답인데, 저는 우리가 A도 생각할 수 있고 B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간점을 찾아보자 하면서 다른 논술을 펼쳤습니다. 왜 그렇게 썼냐는 거죠. 네가 그렇게 써서 떨어진 거다. 이런 화살들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질타를 받고 저는 그날 밤에 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무척이나 외로웠고 저 자신도 자신에게 참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옆에 앉으셔서 눈물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자식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물론 후회가 되지요. 그런 어머니의 위로를 보면서 후회가 됩니다. 내가 평소에 글씨를 좀 잘 쓸 걸, 연습을 잘 해서 남들처럼 평범한 답을 기지할 걸,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서 합격을 할 텐데 라는 후회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위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위로가 되었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러한 위로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게 되면 당연히 어머니의 눈물을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후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상황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른인데 점점 어른이 되어갔는데 하면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살면서 위로받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죠. 이사야의 두 번째 예언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 새 구원이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를 위로하라고 하셨다. 이제 우리가 바빌론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갈 것인데 그 길을 나보러 준비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했다. 길을 잘 닦아놔서 군대의 마차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은 당혹스럽습니다. 왜 당혹스럽냐 하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기미가 그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좀이라도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라 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6절에 말하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외쳐라, 길을 닦아라, 위로하라, 선포하라 했는데 이사야나 뭐 듣는 사람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외칠 말씀이 없었습니다. 뭘 하고 외쳐야 할지 이사야도 조차 몰랐습니다. 울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그래도 선포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대언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합니다. 새 희망을 주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람들이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여호와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을 닦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선지자들은 길을 닦고 그 위로를 받아서 새 희망을 얻어서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돼야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가십니다. 저를 질타했던 아버지와 형님은 나가셨습니다. 저는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차려놓은 아침을 먹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위로라는 이 말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그 위로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방법이나 이러한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하더라도 위로받은 사람들은 그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은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들과 같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처럼 사라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침울하게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위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다시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철이 되면 논둑에 불을 싹 지피죠. 벌레 죽으라고. 그런데 풀이 싹 다 죽은 다음에 거기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꽃이 다 타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마른 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른 풀은 싹 타나 그래도 그 꽃들 피고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실로 위로받은 자들은 그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위로받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는다면 정말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끼리 주고받는 위로, 마치 환경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단지 마음만 안정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닌, 내 입에 맞는 위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피조세계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징벌의 시간은 끝이 났으니 위로하라. 이제 나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니 외쳐라. 하나님을 봐라. 라고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에스겔서 34장과 유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입니다. 양을 먹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다야?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끝? 좀 잘 설명해주고 심리학처럼 어떻게 우리 상태가 어떠면 어쩌고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거 없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어머니께 위로를 받았던 상황,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후론 그 위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어머니께 가면 어머니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눈물을 자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나는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로받을 타이밍을 놓칩니다. 눈을 마주쳐서 위로해 주세요. 내가 후회할게요. 내가 조금 더 잘할게요. 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눈을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싫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우리가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피하지 말고 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치 장대에 높이 솟아있는 놋뱀을 보면 치유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게 되면 후회가 되고 그 후회를 통해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위로입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혼자 눈물 삼키면 위로되지 않습니다. 병 생깁니다. 계몽이 되었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성적인 척하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약물의 목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 어머니를 보면 그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팔에 안기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위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뜻인데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뜻은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후회하다, 회개하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에 위로하다, 후회하다, 회개하다라는 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위로해라라는 문법 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 위로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힘을 내보자, 이런 것과 같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모습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눈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게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잘할 걸이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까지도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시대라면 더 좋겠지요. 모두가 다 기쁘고 모두가 다 편안하고 그런 시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포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에 그 위로하라는 선포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에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제2 이사야서처럼 우리는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왜 왔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 위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되면 그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마음으로, 치유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또한 위로하셔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했던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라고 그 황망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친구를, 이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위로받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시대에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추악한 모습도 있고, 후회되는 마음도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고 닦아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방을 또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위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또한 이름 모르는 자들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해진 주의 귀한 말씀이 행여나 잘못 전해지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과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우리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세상 밖에서는 화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혹시 없는지도 모릅니다. 상업적으로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소외된 것들과 사라졌던 것들,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대림절,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